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마도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노래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주시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원하네 쳐놓고 높은 별을 인하고 낮은 따위에 죄범한 뼈 원고하려 그 아들 보러 내 삶 거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2021년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과 함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주셨다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로 나아갑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의 모든 가정의 삶,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의 삶, 또 학교와 캠퍼스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우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넘치도록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오실 왕을 통해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원태 씨가 쓴 십자가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을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한 영화가 생각납니다. 한 사람이 다리에 피를 흘리며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적들이 사냥개를 몰고 피냄새를 맡으며 쫓아갑니다. 사냥개들은 점점 그에게 가까이 옵니다. 지칠 대로 지쳐 기진맥진한 그는 한참을 도망가다가 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강에 몸을 담그자 집요하게 따라오던 사냥개의 추적이 멈췄습니다. 사냥개들이 피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의 문제를 집요하게 고소하는 사냥개와 같은 사탄의 소리를 잠재웁니다. 십자가는 큰 은혜의 강입니다. 그 은혜의 강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누구라도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용서받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산불이 나서 불길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내 주위에 맞불을 지르면 됩니다. 그리고 다 타버린 장소에 서 있으면 불길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면 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나는 사랑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에 나는 감격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감사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희망을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참석하신 분들은요, 자주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오늘 예배 마지막에 그 찬양 할 것인데,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은혜라는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단풍 나들이 갈 때도 그 은혜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쳐놓고 그러면 들으면서 갔어요. 너무 좋다. 여러분, 그 가사에 보면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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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스가랴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죠. 하지만 성전 건축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주변의 총독들의 고발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것도 16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명하시고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 재건을 방해하며 위협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성전 재건을 완성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스가랴 9장 전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이방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서 17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는 온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방 민족을 방어하고 성전 재건에 지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실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기를 갖고 담대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선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아멘.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요,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왜? 바벨론이란 나라가 모든 백성들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러므로 살고 있는 그들의 땅은요,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진 상태. 그 땅에는요,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밖에 없었어요.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선자들을 통해서 70년 후에, 70년이 되어졌을 때에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정확하게 70년 후에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공의로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자.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지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 땅의 에너지를 받고 자라가서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또 식물의 에너지를 갖다가 먹고 자라는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자연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 생태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이 자연 생태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비참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생태계를 너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연 생태계를 갖다 함부로 대하다가 오염시켜버렸습니다. 그 자연 생태계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연이 죄를 통해서 우리 이 인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후도 여러분 바뀌고 있지요. 전 세계의 기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 원인으로 생겨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좀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을 취하여 빚어서 우리 육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우리의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요, 어떤 민족은요, 나라에 영토가 없어요. 어떤 민족은 대통령도 없습니다. 정치가들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 난민들. 보세요. 난민들. 나라에 있는 난민들. 그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 아프리카에 오지 있는 부족국가를 하더라도 모든 민족들은요,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있어요,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신이 부처이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신이 마호메트이기도 하고, 이슬람이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신이 나무, 사랑당이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신이, 여러분, 저기 일본이라는 나라는 800만 개가 넘습니다, 신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겨요. 뭘 말합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들은요, 다 신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신을 찾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신을 찾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모든 인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증거예요. 또한 우리의 인간의 삶 자체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통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수많은 우리 간증자들이 20여 명이 간증자로 섰는데, 그들의 모든 간증 가운데에서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네, 고통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자들의 동일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져왔던 그 고통, 우리는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고통, 또 교회 안에서의 고통,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의 고통, 그 고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고생이요, 환란이요, 공고입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은요, 태초에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기인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았던 인류에게 죄의 결과물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로 지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그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물로 온 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의 끝인 죽음에까지 이르는 인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로 인하여 한 사람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아이에게도 물어봐도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뭘 말합니까? 온 인류는 다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값으로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인류에게 죄의 값으로 온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온 인류는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죄의 값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날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죽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정해진 시간은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셔요. 내가 살아갈 마지막 때를 알고 계시죠. 그때를 향하여 시한부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사셨기 때문에 하루가 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는 죽음에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대가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누구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요. 이 복음을 믿는 누구나 그들이 가난하든 부자든 그들이 명예와 권력을 가지지 못했든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들이 건강치 못하든 건강하든 간에 여러분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진리요 하나님의 공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해 영원한 영벌인 지옥으로 던짐을 받습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를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언약의 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물 없는 구덩이는요 죄가 가져다 준 절망과 멸망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로 돌아오라는 의미는 주님 안으로 돌아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가져다 준 것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은 물 없는 구덩이처럼 절망과 멸망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예수님께 감사하자.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자. 한 번 더요.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자.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으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매번 드리는 짐승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른 어떤 종교가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구원하십니까? 어떤 종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왜 들어와요 집에? 도둑질하려고 들어오겠지요. 도둑질하고 여러분 결국은요 또 발각되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이게 도둑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시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큰 산과 같은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까? 비전과 꿈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절망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비전과 꿈을 형통하게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절망과 좌절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망아 슬픔과 고통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들아 풀어지며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전과 꿈아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한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죠 당연히.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할 때에 세상에서 담대해져요. 왜? 나는 비록 나약합니다. 나는 병들었어요. 내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가난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아빠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당당해집니다.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비록 그곳이 실패의 자리를 할지라도 절망의 자리를 할지라도 고통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에서 절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를 당당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삶은 항상 기쁨이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칩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천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당당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위에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하는 이단 종파 우두머리에 불과했어요. 그 당시에 보는 눈이에요, 그것이. 3년 동안 유다 땅에서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다가 얼마나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겠습니까?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수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도시락 하나 들고 축사하니까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가지를 남기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병든 자들이 가면 다 치유받고 여러분 3년 동안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 땅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큰 이슈지요. 그런데 33살 나이에 여러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유대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더욱더 빛나는 존재가 되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은 죽고 예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내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자. 겸손한 성도가 되자. 겸손한 성도가 되자. 겸손한 성도가 되자.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이 뭡니까?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만한 가장이라면 결코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할 것이 나오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에 교만한 목회자여 직분자라면 성도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감사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셔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여 내가 복음을 만들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CCM 가운데 겸손이라는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겸손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썼어요, 가사.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도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품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2절에서는요.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아멘.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신은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또한 여러분, 겸손한 자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소금과 빛의 자녀는요, 겸손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담대한 용사들이 되기 위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성경에 약속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고 이루시며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겸손한 자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실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이 지역에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담대한 용사들이 되기 위하여 공의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고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져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자랑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대로, 받은 감격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영과 육의 즐겁게 고통하는 영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육신의 모든 즐거와 영의 모든 즐거우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므로 말미암아 이전 아버지 이것이 이들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셨사오니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담대한 용사들이 되기 위해선 공의의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또한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오실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이 지역에 가득 넘치길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한 은총이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담대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지고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첫걸음을 옮긴 귀한 성도님 형제 머리 위에
또한 군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